교회를 새롭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담은 그러한 찬양인데요.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새 마음 새 영을 주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우리 영동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고 새롭게 해달라는 그런 귀한 찬양이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한 마음으로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제 살아가면서 보면 이 상대방의 고통을 공감하기가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상대방이 나와 함께 사는 가족의 경우에는 고통을 공감할 수도 있지만, 그 상대방이 나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특별히 교류를 하지 않는 그런 좀 먼 사람인 같은 경우에는요, 더 공감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지 않게 되면, 이 공감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나아갈 수 있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성경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 예를 들어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그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을 만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 들려 가지고 한 사람의 미래를 아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해도 이 여종, 그 어린 여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힘들죠. 고통스럽죠. 나의 의지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내가 하기를 원치 않은 말도 그런 말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여종의 고통에 대해서 이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의 주인은요, 무관심한 겁니다. 그 주인은 어떤 관심만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의 여종의 그 고통에는 무관심하고 단지 이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의 능력을 활용해서 자신이 돈을 버는 것만 관심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성향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전도하다가 이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어 준 것 때문에 그 여종의 주인들에 의하여 고소당하고, 그래서 재판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옷을 찢김당하고 심한 매를 맞고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재판정에 서지도 못하고 감옥에 가서 매 맞고 있다면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요? 저는 참고로 그런 매질을 당해본 적이 없는데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너무 아픈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매질을 명하는 관리나 바울과 실라에게 심하게 매질하는 그 간수들은요, 바울과 실라가 겪게 되는 그런 고통이나 억울함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관심하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남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할 뿐 아니라 무관심하게 살아가는데요, 이것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시대는 상대방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무관심하는 그런 시대이다 생각됩니다. 한 5년 전에 제가 이제 청소년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요, 그 아이들이 친구들끼리 이야기할 때 무슨 말을 많이 하냐면요, 내 알바.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내 알바. 대화 중에요, 내가 듣기 싫은 말이면 내 알바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알바 아니니까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무관심의 말들이, 공감하지 않는 말들이 우리 자라나는 그 청소년 아이들 세대에 이미 5년 전부터 계속해서 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땅은 평화롭죠. 제가 지금 분단 국가이기도 하고 전쟁의 위협이 있기도 하지만 저희는 지금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2년 2월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을 해서 지금도 전쟁 중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벌써 10개월이 되었습니다. 시리아라는 곳에는요,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2011년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내전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과 내전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슬픔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들은요,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삶의 현장이 평화롭다 보니까 그런 일들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가 상대방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무관심하게 살아가다 보면 이거는 상대방에 대한 무관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자신에 대한 무관심으로도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요, 내 내면이 마음이 무거운 짐으로 고통스럽게 힘들게 살아가는데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열심히 힘을 다해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내 내면은 내 속에서 계속 아프다, 힘들다고 부르짖는데 내 내면의 소리를 내가 무시하고 그렇게 열심히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 내면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내 모든 힘이 다 소진되어 버리면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런 것 경험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분이 참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분이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너무 힘든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내 내면에 우리가 무관심해진다는 거예요. 내 고통의 소리를 내가 듣지 못하고 내가 괜찮은 것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 한 절 외침이 이렇습니다. 감옥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여러분이 한 절 외침이 감옥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인데요, 이 말이요, 감옥과 같은 내 현실을 내가 무시하고 망각하고 무관심하게 여기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이 삶이 내 마음을 너무나 힘겹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모른 채 하면서 그냥 하나님만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합시다 라는 한 절 외침이 아닙니다. 이번 주 한 절 외침은요, 첫 번째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만약에 감옥에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러한 상황을 내 스스로가 먼저 인식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상황이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 상황을 여러분께서 인식하신다면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 나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 마음에 지고 있는 마음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듭니다. 내 상황이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라는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감옥과 같은 현실이라면 그것을 먼저 인식하고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라는 다짐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결단해서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다짐해서 하나님만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어려운 상황을 내가 어찌할 수 없으니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나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마음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이런 다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 마음에 담아서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이번 주 한 절 외침을 다 같이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시작. 감옥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우리가 오늘 25절 말씀을 한번 주목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25절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한밤중에 지금 이 순간 어떤 순간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순간이죠. 이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묵상할 때, 읽을 때 때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이 바울과 실라가요, 정말 이 어려운,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힌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정말 믿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을 보기도 하는데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기도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와 찬양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감사 기도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과 실라는요, 한밤중에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결과 그의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바울과 실라였다면요, 이 상황 속에서 그런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왜 지금 이 감옥에 있어야 됩니까? 내가 지금 복음 전하다가 주님의 일 하다가 귀신 들려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 여종을 고쳐줬는데 왜 제가 재판정에 서지도 못하고 매맞고 억울하게 이 감옥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 하셨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겠다 여겨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 여러분 용납되십니까? 아니, 하나님에게 감히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편을 보게 되면 이런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이제 탄식 기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시편을 보면 이 탄식 기도의 수가 자그마치 전체 시편 150편 중에 3분의 1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탄식 시편 중에는요, 때로는요 저주 시편이라고 이름 지어지는 그런 시편도 있는데, 이 저주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 내 원수들을 하나님 심판해달라는 저주의 말을 내뱉는 그런 기도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탄식의 이 시편이 그냥 탄식으로만 끝나지 않은 것을 우리들은 시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우리 성도님께서 아실 텐데 어떤 시편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 읽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결심을 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죄인의 길, 악인의 길, 오만한 자리를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만을 주야로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시편이 이렇게 이어지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이가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주님, 내가 그러한 열매를 아름답게 맺게 하시고 내 삶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시편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가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리로다. 그렇죠. 하나님, 악인은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다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악인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들은 시편 1편을 읽고 기도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은 어떠합니까? 내가 분명히 말씀 따라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삶의 현실은요 악인이 경험해야 할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질병이라든지 관계가 깨어짐이라든지 정말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사울처럼 나를 공격하는 수많은 원수들 앞에서 내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현실 앞에서, 그런 감옥과 같은 현실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드리시고 계십니까? 그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그러한 현실로 인한 내 마음의 아픔을 내가 모른 채 하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붙듭니다 라고 기도하실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기도는 다름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시편에 나오는 탄식 기도이다라는 겁니다. 시편 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나의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십니까? 왜 나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고 계셔서 내가 밤마다 나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울부짖어서 내가 흘리는 눈물로 인하여 내 모든 침상이 젖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탄식의 기도를 우리들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탄식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내 모든 마음의 고통을, 상황을 아버지 앞에 그대로 아랠 때요, 시편은 어떻게 끝나냐면 찬양 시편으로 끝납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찬양 시편인데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의 성소에서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며 비포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는 찬양으로 여러분, 시편은 종결지어진다는 겁니다. 라는 거죠. 무엇을 통해 찬양으로 나아갔습니까? 그 내면에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의 고통과 아픔을 맞닥뜨리며 아버지 앞에 나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가감없이 아랠 때에,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는 시간 가운데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옥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때에 우리들은 온전한 찬양을 아버지께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기도 중에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우리가 아까 짧게 나누었지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 빌립보 지역에 누가 인도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시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이쪽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귀신 들린 일 좀 고쳐줬다고 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도 없이 매맞고 지금 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현실, 하나님은 무엇 하셨습니까? 루디아를 만나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것 같았는데 기대에 부풀었는데 전도의 길이 막혀버리니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러한 탄식의 기도를 고통 속에 부르짖고 있을 때 아마 바울은 깨달았을 것 같아요.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누구가 떠올랐냐면, 여러분, 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매질하고 옥에 넣었던 자신의 과거가 떠오르면서 그때 자기가 잡아서 옥에 가두었던 그 사람이 경험했던 그 고통이 생각났을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고통을 줬구나. 그런 생각하면 자신이 어떻게 얘기해집니까? 지금은 내가 선교를 하고 있지만 의로운 것 같아 보이지만, 야,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2차 선교여행 초창기에는 그 나를 불러서 나를 믿어주고 함께했던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내가 헤어지기까지 했으니 참 나는 부족한 자이구나.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부족함을 기도 중에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로 이어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된 나를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과정이 기도 중에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기가 가했던 자기가 상대방에 가했던 그 고통, 상대방의 고통을 공감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공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그 탄식 기도는 온전한 찬양의 소리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진정 구원받은 자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들을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저 멀리서 그냥 보고만 계시고 외면하신 분이 아니라, 내가 죄 중에 죽음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이 있을 때 이제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손에 묶였던 게 다 풀어져 버리잖아요. 이때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건대 아마 이때 바울은요, 아마 간수의 사정을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도망가 버리면 나를 철저하게 지키라고 명령받았던 간수는 어쩌면 죽음에 처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의 상황을 공감하니까 이 바울이 도망가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게 남아 있으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은 바울을 보고 이 간수가 묻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그때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서 죽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삶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그 고통에 참여하시고 그 고통을 주님께서도 몸소 체험하시며
고통으로 인해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주님을 우리들은 믿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옥과 같은 현실에서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왔다. 우는 자들은 웃을 것이다. 내가 마음이 상한 자들은 치료하며 슬픈 자들을 위로하며 마음에 근심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찬송의 옷을 입혀주겠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시면서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진정 탄식의 기도가 찬양의 고백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눈물 지을 때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탄식의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